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니까 기쁘십니까? 오늘 찬양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정말 주님을 알리기 원하는 사람 저희가 초청해서 더 늦기 전에라는 축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48명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몇 분은 등록도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참 우리 스스로가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성가대는 그때도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주에는 새로 오신 분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오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 자리에 왔다가 우리를 보고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날까 봐, 예수님을 떠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난주에 왔다가 다시 온 분이 계시다면 Welcome to Christian World. 여러분은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같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도대체 뭘 갈망하고 살아야 되지? 뭘 추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을 무엇을 두고 걸어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시거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볼 때 제가 90%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3월 29일 축제하기 전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29일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따라 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제가 전도해 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걸 3년치를 보니까 여러분 도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2020년에는 교회 신뢰도가 32%였어요. 여러분 21년 조사는 21%, 22년 조사는 18%. 제가 작년에 조사한 거를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는데 얼핏 들으니까 14%.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86%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직업란에 쓰실 때 거기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재밌죠? 예전에 예수님 때도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으니까. 로마나 아니면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각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 도표를 보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35%, 그리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성도들이 40%. 쉽게 말하면 한 80% 정도 되는 사람은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게 너무 다르니까 꼴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니면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교회 다니면서 쟤는 왜 교회 나오니 막. 그저께 저녁에 교회 와서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어떡하니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면 어쩌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나? 말면서. 여러분, 제가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많이 공감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봤고 교회에 너무 실망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선적이라 난 다시는 교회 안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혹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봤죠. 당신이 그 연주회를 갔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들으러 갔는데 연주자가 형편없어서 그 연주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정도의 연주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이 형편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한 연주자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이 악장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항상 그 연주를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잘못 연주해도 그래도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우리가 듣는 교향곡은 좋다는 걸 알잖아요. 연주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좋은 곡을 버릴 수 없듯이 저도 압니다. 저도 잘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실수하도록 혹은 실망하도록 이끄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나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실망스러운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친 말을 하고 욱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된 기복주의 신화를 가지고 기도에 다 주실 거야 라고 그걸 역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 일에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꿈꿔야 될, 갈망해야 될 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 4장에 이런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교회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다르는 게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의 터키 지역과 저기 그리스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던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품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목표가 뭘까요? 제가 물었고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뭐예요 도대체?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받고 내가 구원 안 받아야겠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연연하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최종 목적,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종말이 다가온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원래 교회가 목적으로 두지 않아야 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왜? 예수님 이제 떠나시거든요. 승천하시면 다시 못 만나. 그러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닥 질문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어요. 왜? 이제 가시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언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 주님 종말이 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갑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말합니다. 제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네가 알 바 아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섭섭막이 괜찮아 그래, 얼마나 궁금했으면 뛰어왔겠니. 그래. 여러분, 섭섭막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고? 알 바가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하나를 부탁하세요. 종말이 언제인지, 메시아가 뭘 할지 이런 데 니네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믿니?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건 주께 맡기고 너는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구원받은 걸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에게 부탁하는 건 네 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달라.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 닮아가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로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건 곧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게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 이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에서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으면 여러분 읽으면서 짜증나요. 이걸 어떻게 살라는 거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말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미워하는 놈은 제발 좀 지옥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만 머리에 떠올릴래요? 나라고? 떠올려 볼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거래요. 그럼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를? 적어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너도 교회 나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 소망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해. 나는 정말 그 인간을 보기도 싫어.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자를 용서한다고 말한 분이라면 내가 한번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3월 중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구약을 다 썼어요. 5분의 4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4시간 이상을 쳐요. 여러분 저 바빠요. 그리고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만난 분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쓰면 쓸수록,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이빌스 목사님이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쓴다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들리는 것만 들어요. 바쁘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게 돼요. 왜? 바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왜? 그 말하는 것을 듣는 게 내 가치관이 된다고요.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닐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아서게 돼요. 그게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마라라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의지적으로 내가 읽어야 될 것들을 읽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일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침에 들려오는 텔레비전 방송,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 이야기, 이게 내 삶에 집중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알기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2권의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너무 기뻐서 내가 성경 독서반에서 읽고 싶은 책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더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잘 안 돼도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보세요? 네, 잠이 깨시고.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양을 쳐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뜬금없는 질문이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는 양을 치라.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경 꺼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제일 부딪히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보지도 않았구나. 네. 있어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네가 보지 말고 너는 뭐만 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면 따라가게 돼요. 그 세미나도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라.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따라와라.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자꾸 따지다 보면 너는 나를 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굴 욕하죠? 닮아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넌 누구 닮았길래 이따위냐? 여러분 닮았어요. 누구 닮겠어요, 걔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꿈꾸고 어렸을 때 영화를 만들었었잖아요.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을 빨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빨리 보여주세요. 뭐 그래서 없앨 것까지는 없어요. 제가 그 영화는 다 봤습니다. 에덴의 동쪽, 뭐 자이언트, 여러분 다 추억의 영화죠. 1959년 24살에 자동차 사고로 죽잖아요. 포르쉐, 가장 좋아하는 포르쉐를 타고 경주장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또 담배 피는 사진을 왜 넣냐 이럴까 봐. 근데 여러분 제 또래 아이들이 다 이분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며 갈망하며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사진 8컷을 모았다가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또 혹시 따라하는 분 있을까 봐. 여러분 사람이 누굴 좋아하잖아요. 흉내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옷도 좀 그 사람 스타일로 입어보고 싶고요. 막 그 사람 따라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닮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온전히 변해서 예수님 같이 하늘 아침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있잖아요.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 본받다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술이나 철학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미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술은 모방하는 거다. 창조는 모방을 통해 나온다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처럼, 모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좀 따라해 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제임스 딘처럼 걸을 수 있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 올려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실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하다 보면 그게 내게 어울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어렵지만 한번 39절부터 41절을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한번 대보자. 그거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줘봐요. 어려워요? 그러면 오리를 좀 억지로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걸어봐 줘요.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싫어요? 대단하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혹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제가 아는 분이 예수님 따라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손해보고 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 보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두 번째, 그걸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보지도 않으면 우리가 그 근처도 갈 수 없지만 따라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길 바라요. 내가 자녀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정도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거나 운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창 열고 욕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하는 내가 하면 얼마나 아이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왜 다니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면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흉내 내봅시다. 먼저 성질이 나고 욱할 때 예수님이라면 하고 한 번 정도는 기도하며 그 시간을 늦춰봅시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늦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화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17절, 온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사람을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그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봐요. 자기가 안 되는 거가 또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모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저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참 좋네. 그렇게 살면 세상 좋아지겠네.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피가 흘려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와 부딪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오히려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내가 넘어지고 피 흘릴 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멘하며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늘 목회하고 19년 동안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애들이 좀 크면 죄송해요, 좀 근처에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들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흉내 내봐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지만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교회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딪히고 조금 아파도 이게 나를 깎아내시는, 나를 다듬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성격대로 내 인격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교인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런 말을 주시는 분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부분이 깎아지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내가 너무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가사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때로는 싫기도 하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에 오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넘어지고 부서져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렇게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평생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인격과 너무나 부족한 행실과 너무나 부족한 입술에 말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나의 인격이 성품이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멀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이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낮아지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걸어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길까지 가봤지만 세상을 바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셔서 사람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기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넘쳐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과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